여러분, 인생은 길과 같습니다. 길은 어떻습니까? 길은 곧은 것이 있는가 하면 굽은 것도 있고, 또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울퉁불퉁한 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러합니다. 평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울퉁불퉁하여 고난길을 가고 있다 생각될 때도 있고, 고될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 굽어서 멀리 돌아간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품이 넓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한없이 좁아질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부분 길은 인생과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인생과 길을 합쳐서 인생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모습의 인생길을 매 순간 걸어가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관점과 마음가짐을 견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인생길을 바라보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가 극심한 박해로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을 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너나 없이 예수 믿는다 고백할 때 죽어가던 그 시절에 성도들이 겪는 시련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성도들은 그 당시에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적으로는 새 생명을 얻고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영적인 현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늘 생명의 위험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또한 예수님과 공생애의 삶을 함께 보내었던 수제자로서 편지로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첫머리에 밝히고 있는 말도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처음 시작할 때에 누가 썼는지, 그 송신자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썼는지, 그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제일 먼저 편지에는 밝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글 성경의 어순으로 보게 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명들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앞에 딱 나옵니다. 무슨 단어냐면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피데모스가 한국말로 뭐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나 사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송신자를 밝히고, 수신자는 그러면 누구냐 밝힐 때에 다름 아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파라피데모스,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누구냐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등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신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수식어이고 하나 중요한 표현은 바로 파라피데모스, 즉 나그네에게 내가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떠한 철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길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늘 견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태도와 자세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나그네 관점, 나그네 마음가짐, 나그네 철학, 특별히 나그네 신분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길 위에 내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지가 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길 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 위에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거기에 내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나그네임을 특별히 성도들은 더욱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였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시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야곱도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이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들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야곱, 다윗뿐만 아니라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사라도,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가 다 사무엘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바락도 그렇고 여러분 입다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그들은 입술을 열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나는 이 땅의 거류민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인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스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하는 듯 보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사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다른 말로는 여행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나그네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영영 살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행합니다. 많이 소유했지만 삶이 불편하기만 하는 것이 소유하는 자, 나그네로 살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몇 번 청년들을 따라 단기 선교도 가고 비전 트립도 가고 인솔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해외여행 가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길에 안 보던 거 보이니까 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고 저것도 우리 집에 갖고 가서 누구한테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행길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또 저것도 사면 내 여행 캐리어에 짐만 가득하지 집에 와보면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것은 한두 개만 채워와도 힘겨워지는 것이 우리 여행용 캐리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움켜쥐고 소유하려 할지라도, 아니 그러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편해지는 것이 여행자의 삶, 나그네의 삶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그네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나그네의 관점, 나그네의 마음가짐은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향이 무엇입니까? 본향은 본디의 고향을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시조가 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씨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태어난 곳을 넘어서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조상의 땅을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 인생길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 내 본향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아세요?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게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거는 모르실 것 같아서 혼자 부르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진짜 다 모르시나 보네.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청년들도 모르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본향인 저주와 멸망의 땅인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본향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을 늘 그리워하며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을, 그래서 마침내 돌아가는 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는 귀소 본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우는 죽을 때 꼬리를 자기 굴을 향하여 죽는다고 하고, 연어는 알을 깨어 강에 놓으면 바다로 가서 살다가 다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본향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본향을 향하여 귀소 본능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 본향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어지는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나온 바 고향, 즉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가 나온 바 고향인데 그 땅을 본향이라 생각했었다 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원했던 본향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애굽에서 먹던 고기 국물과 푹신한 잠자리가 그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처럼 우리는 본향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 없기에 결국에는 본향에 이를 수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온 바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향하여 한 번도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나오고 난 다음에 단 한 번이라도 그곳에 간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애굽으로 갔으면 갔지 갈대아 우르로는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본향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일러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깊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자 의식이라는 말의 반대말로 제가 사용자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 의식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지기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차주가 있고 차량에 운전자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운전자 보험을 들 때가 있는데, 보험을 들 때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을 딱 신청해서 전화를 하면 차주인지 운전자인지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은 차주입니까? 운전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차량에 보험 들 때도 그 차량에는 차주도 있지만 운전자도 있다는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는 그렇습니다. 차주처럼 살지 아니하고 운전자처럼 그것을 사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용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소유자 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삶의 불편함이 없이 그때만 사용하고 떠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7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집에다가 많은 것을 사두는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 갈 때 되면은 사놓았던 거 다 두고 가기도 아깝고 또 들고 가기도 힘들고 처분하는 일들이 너무 힘든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 그것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잠깐 사용하다가 갈 때 되면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지나갈 때 잠깐 사용하는 용도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도소 안에 곧 사용될 사용수가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이 좋다고 나 여기 땅 좀 사놔야겠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도소는 절대적으로 잠깐 머무는 곳이지 거기서 영원토록 살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7년의 대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7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고 또한 바로가 해주는 대우는 너무너무 좋은 대우였습니다. 요셉 총리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왔으니 얼마나 잘 대우해 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 살면서 단 한 번도 그곳을 소유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늘 그는 마음의 고향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며 출국할 때 그런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은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소유는 언제나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곳 막벨라 굴 거기밖에 없다. 그 굴에 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계시고 그 굴에 나의 할머니 사라가 있고 그 굴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으며 그 굴에 내 아내 레아가 장사되었다. 나도 거기로 돌아가길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그 시신이 가나안 땅에 가 머물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완곡한 표현들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다가 마침내 큰 거부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번 돈이 너무너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아들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내가 사놓은 저 분당의 어떤 땅, 탈무드에 나오니까 분당은 아니겠죠. 여하튼 분당의 어떤 땅 모두 다 팔아서 가지고 와라. 내가 은행에 넣어둔 무슨 은행, 신한은행에 넣어둔 돈 다 찾아와라. 그리고 그 모든 돈을 내 무덤에다가 같이 속속속속 다 함께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하니 자식은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유언을 받아들여서 모든 돈 뭉치를 들고 이제 매장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친한 친구가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매장하려고 할 그때에 당좌 수표를 하나 꺼내더니만 몇천 이렇게 쓰고 당좌 수표를 주고 어음을 주고 바꾸자 하더니만 거기다 탁 넣어주고는 잘 가게, 이 돈은 내가 나중에 갚겠네 이러고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찰은 주고 수표 한 장과 함께 그렇게 가버렸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나그네의 정체성은 사용자 의식이 그 삶 속에 풍성할 때 힘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은 무언가 소유자 의식으로 살면은 그 삶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용자 의식의 더 높은 표현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투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처럼 우리가 나그네의 관점을 살고자 한다면 사랑과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 시선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없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롭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 내 나그네인 나에게도 다른 누군가가 사랑과 선행을 행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듯이 나그네의 심정도 누가 알아주는가? 나그네만 알아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어떤 집에 찾아가서 칼을 들이밀면서 손들어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 남자가 손을 엉거주춤하면서 제가 50견도 있고 신경통도 있어가지고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도둑이 칼을 옆으로 탁 내려놓더니 털썩 앉아가지고 나도 사실 이 일을 왜 하냐면 50견과 신경통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 50견과 신경통으로 아팠는지를 내가 이랬는데 당신도 그랬냐 하면서 서로 막 그 얘기를 하다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그네 사정은 나그네가 잘 아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집이 아니라 길이요, 다리 위에다가 내가 그렇게 길 위에다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길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려고 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알기에 다른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왜 그런 거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나그네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싹 베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며, 과일을 심어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특히 나그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의 나그네 삶의 선행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도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한 유명한 학자였던 헉슬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데블린 지역에서 열리는 학회가 있어서 중요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야 했는데, 다른 일정들이 워낙 바쁜 일정이라 기차 시간을 막 놓칠 위험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헉슬리 교수가
다른 일정이 끝나자마자 재빨리 뛰어나와서 마차로 후다닥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출발해 주세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어서 가지 않으면 놓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가, 교수가 갑자기 타서 성급하게 막 자기를 몰아치니까 재빨리 마차를 출발시켜서 열심히 막 달려갔습니다. 이제 막 달려가는 걸 보니까 한참을 이게 막 달려가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헉슬리 교수가 이제 물었습니다. 저기 그런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언제쯤 역에 도착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마부가 아주 난처한 표정을 가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무조건 빨리 가라고 했지 어디로 가자는 말은 하지 않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헉슬리 교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을 내어 자신은 그 학회를 향하여 늦지 않게 가려고 애를 썼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늦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가 느끼기에도 참 바쁘게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정보도 그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바쁘게 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절대로 바쁘게 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설친다고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내어도 의미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저 본향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기며 살아가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길이 되며 우리는 마침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임을 알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은 바른 방향입니다. 이 방향성을 끝까지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거처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본향이 바뀌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나그네 관점, 나그네 신분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본향 사모하는 마음, 사랑과 선행의 실천의 시선과 사용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빨리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믿음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두며 저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